고맙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 저녁 8시 한 끼 금식 올려드릴 때 온 성도들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4월 12일 부활주일에 갖고자 하였던 해피데이를 연기하오니 다시 계획하여 진행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번 주에도 한 끼 금식이 이어지오니 성도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예비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김석범, 김술래, 강대동, 강한순, 김금숙, 김기철, 김덕순, 김미영, 김분순, 김석범, 김술래, 김승희, 김현옥, 김영자, 또 다른 김영자, 김유리, 김은주, 김자희, 김재만, 김정숙, 김정심, 김종수, 김행란, 김영순, 김희님, 김희자, 나은숙, 노영미, 유재창, 문상열, 문영미, 문용식, 문장한, 문창기,
문철호, 민선래, 민현재, 박경수, 박관숙, 박명희, 박민경, 박병숙, 박상남, 박상진, 박선화, 박수미, 박순미, 박오보, 박용신, 박종현, 박종화, 박지수, 백남선, 변미숙, 서영익, 성환선, 손운현, 신병섭, 안중환, 유진영, 이웃집, 오유금, 윤행심, 이동진, 이민숙, 이선옥, 이성태, 이희니, 이종철, 이춘식, 이현정, 이희숙, 임상순, 임혜숙, 장봉금, 전동강, 전동용, 전영순, 정대명, 조경현, 조금옥, 조금옥심, 조신은, 조예송, 조재봉, 조혜영, 주정만, 천성희, 최계순, 최선웅, 최애경, 최하자, 한남수, 허혜영, 홍정걸 부님이 이번에 반드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잡히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총지휘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과 위험한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이름 없는 분들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주소서. 4월 6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날이요 대축제일인 4월 12일 부활주일에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소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도시 개척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9절이 아니고 11장 19절입니다. 말씀을 교독으로 봤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2절은 제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또 봉독을 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갯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이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목적을 이룰 곳 예루살렘 매우 가까이 가셨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올라가셨는가를 종합을 해보면 한 8번 정도 올라가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때, 물론 예수님이 걷지 못했겠지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그때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분명합니다. 요셉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 부모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가? 갑자기 이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부모님들과 함께 아기 예수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 때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랑은 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6월절이 끝났으니까 내려온 줄 알았는데 한참을 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놀라가지고 다리 예루살렘을 손살같이 가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랍비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묻고 질문하는 놀라운 광경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올라갔던 것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올라가셨고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잖아요. 그 공생애 제1년 되는 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림절 때 부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요. 여섯 번째로는 공생의 제2년 때의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로는 장막절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장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인기를 얻으려면 이때 올라가야죠. 사람 많을 때 가서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몰래 예루살렘을 잠입한 듯이 가가지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는데 이게 마지막 8번째, 공생의 3번째, 그리고 최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는 여정이고 그 가까이에 가 계신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이고요. 예루살렘보다 약 한 40m가 높습니다. 남북으로 약 4km 정도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800여 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감람원 그렇게도 부릅니다. 동산원자를 써서요. 그 감람원이 나오고요. 이 감람원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실 때에 그곳에서 40m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우신 거지요. 자,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사랑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이 베다니가 유명한 것은 3남매입니다. 우비 3남매 말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고 예수님이 자주 이곳에 들리셔서 저들의 가정에서 피로를 푸시고요. 쉼을 얻으셔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매우 유명한 베다니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베다니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자 둘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력합니다. 둘에게 말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푼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서 뭐 하자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말했더니 아니 저들이 그냥 나귀 새끼를 허락을 해줍니다. 끌고 오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에다가 겉옷을 올려뒀습니다. 겉옷은요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고대근동 이방 지역에서는 개성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개성 장군이를 환영하면서 그렇게 겉옷을 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에게 올라탑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겉옷을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다가 펴고요. 들에서 벤 종려나무 가지를 저들이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겉옷과 마찬가지로요. 승리의 상징을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겉옷은 왕을 상징하는 왕을 인정할 때 까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저들이 앞서면서 뒤서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래도록 메시아를 갈망하여 온 유대 백성들이 이제야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될 것을 확신을 한 것이지요. 제2의 다윗이 될 것을 저들은 열망을 하고 갈망을 하고 흥분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사방의 원수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정복을 당하고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유대 민족이 우뚝 서겠구나. 이와 같은 확신,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바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백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순결을 상징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세상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할 것이 아니고 순결한 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의 바램대로 원하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희망하면서 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맨 처음 찾았던 곳은 어디죠?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수르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제가 다시 복원을 하는데 저의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화려하게 한 거예요. 성전 내부는 어쩝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극에 달하여서 성전 내부가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내용은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안과 박이 다 본질에서 벗어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모습인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심정이 착잡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으로는 아마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시며 비탄해하시며 이 성전을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하루 해가 저물자 베다니로 가셔서 하룻밤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베다니에서 일찍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전날 금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잠잤으나 앞에 두고 있는 십자가를 두시고 철야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인성을 지니신 예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때론 목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나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 약 한 4월 정도 되거든요. 본격적인 무화과 수확철은 아닙니다. 6, 7월 되어야만이 무화과를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요, 잎이 무성해지면 본격적으로 무화과가 나기 이전에 듬성듬성 매우 큰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럽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무화과를 얻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보았더니 잎만 무성하고요, 그와 같은 무화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4절인데요.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참 아멘하기가 겁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겉만 잎으로 화려한 형식만 있는, 사실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민족을 상징을 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즉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지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입니다. 처음부터 성전 내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어느 뜰에 매매하는 것을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 바꾸는 자들입니다. 성전에서는 세겔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통용되는 노마화폐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면서 거기서 환전세를 요즘으로 말하면 받은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입니다.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시고 이와 같은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의자를 둘러서 예수님이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숙해야 될 성전, 고요해야 될 성전, 정결해야 될 성전에 이와 같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예수님이 못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성전을 숙청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는 있어야 할 것을 구하셨고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없어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 없어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믿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있어야 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핵심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아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지고 성전에 없어야 할 것들이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은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성전은 믿음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우 아쉽고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런 반론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오늘 위치에서 생각해 볼 때 성전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기도, 성전에 있어야 할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었기에 하나님이 잠깐 성전에서 우리를 세상 교회로 내보내고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순결하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깨닫고 제 안에 온 부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어야 할 것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로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먼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 갈라디아 5장 19절로 갑니다. 고고갈래 구약성경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정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생 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일이라고 말하잖아요. 5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없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들, 버려버려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274장입니다. 274장